자, 오늘은 야곱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본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 믿고 자신의 욕심을 늘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가 홀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족도 잃고 홀로 남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구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주로 찾아오시는가? 가장 절망적일 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또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전혀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 또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반드시 이끌어 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것도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감격을 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개를 베고 잤던 곳, 꿈의 환상을 보았던 바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드디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가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로 그가 라반의 집에 갔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가자마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그가 앞으로 결혼할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내면서 이제 그의 외삼촌과 이렇게 계약을 하죠.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7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그 생각에 7년이 그냥 며칠같이 지나간 거예요. 전혀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 첫 번째 딸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졌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이 딱 이 철판을 깔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외삼촌의 집에 와서 그 외삼촌에게 아주 제대로 당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시느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를 때는 공짜로 부르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라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속이며 산 삶이 나쁜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매우 싫어한 삶이었구나. 잘못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모를 때가 많은데 똑같은 것으로 이제 당할 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죠.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을 제대로 조련시킬 사람으로 하나님은 라반을 예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전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의 집에서 죽을 뚱살뚱 일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책임감 있는 삶으로 점점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그 경험을 야곱은 자기 집이 아니라 오히려 종살이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4년 동안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6년을 더해서 총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은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 아내를 속였잖아요. 또 뭘 속였느냐면 품삯을 10번 이상이나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라반의 집에서 평생 살도록 이렇게 유도했던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째는 11명이라는 자식을 낳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자식을 얻은 것이 야곱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의 집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려 11명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게 됩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자신을 속여서 품삯을 10번 이상이나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해요. 저놈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이 오기 전에는 가난했어요.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이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 많은 라반이 볼 때 이 야곱이 내 재산을 정말로 많이 이렇게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눈빛도 달라지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도 막 시기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뭔가 곤란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절대로 보낼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립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기질 자체가 욕심도 많지만 속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꾀를 잘 부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머리를 탁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꼭 자신의 그 인간적인 기질이 드러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인간적인 그 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반 도주하자. 몰래 도망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라반이 쫓아가죠. 그래서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다시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셔서 라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만났을 때 물론 추궁도 하지만 결국 화해를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아름다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한 산을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외삼촌과 잘 작별을 했잖아요. 20년의 채증이 싹 풀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향에 돌아가면 자신의 형을 만나게 되잖아요.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형이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먼저 자기 외삼촌에게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겁이 확 난 거예요. 겁이 확 났어요. 그래서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본성이 또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에게 붙잡히지 않고 도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 그래서 이 야곱이 내린 그 계략이 이런 겁니다. 첫째, 형에게 뇌물을 많이 먹이자. 그래가지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엄청 준비를 해서 형에게 드려서 형의 환심을 사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들도 많고, 제일 앞에 종들의, 그러니까 여종들이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선두에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아의 가족들을 두 번째 대열에 서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의 이 가족을 세우고 제일 뒤에 자신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위기를 만나도 머리를 잘 쓰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대열로 이렇게 지금 쭉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형의 형이 자신을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또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면서 드디어 어디를 건너게 되냐면 야복 나루라는 조그마한 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신은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밤에 홀로 남아있게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남아서 앞이 캄캄한 그런 심정으로 밤을 지샐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정말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까?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하니 뭘 자신을 환영하려고 데리고 오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나를 죽이려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도 베델에서는 잠을 잤거든요. 돌베개를 베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잠이 잘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식솔들이 너무 많아. 재산도 많아. 아까워서도 잠을 못 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끝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 갈등과 번민 속에서 막 지금 몸부림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름하는 지금 야곱은 어떤 지금 심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씨름하는지를 25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제발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그 기질이 이 끈질긴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끈질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강한 뼈를 가리키죠. 힘과 지탱의 근원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사람은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수단이라는 튼튼한 다리로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기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많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고, 여전히 내 어떤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그 자신의 다리를 지탱하는 고관절을 하나님이 부러뜨린 거죠.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치신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를 대듯 살짝 치신 거예요. 살짝 건드렸는데 고관절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어긋나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뭐냐? 네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인간적인 힘과 자아를 부러뜨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힘으로 예서를 맞서겠다는 그 교만과 자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죠. 이제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임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깨지는 때는 언제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그때 진짜 깨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완전히 내가 파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그 성질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상태에 놓이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야곱과, 그리고 26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야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는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끈질긴 그 기질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는 사람으로 야곱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입니다. 나는 교활한 자요, 나는 욕심 많은 자요, 나는 남을 속이는 자요, 내 의지와 자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너의 삶은, 지난날의 삶은 야곱의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막 야곱이 하나님을 막 엎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에게 승리를 거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야곱에게 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또 26절에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떼어놓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를 탁 쳐서 야곱의 이 고관절을 부러뜨린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져 주시는 거예요. 져 주시는 거. 근데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말인데 여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꾀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와 만남을 통하여 에서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고관절이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승리예요. 허벅지에 남은 상처와 함께 주어진 새 이름은 앞으로의 삶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할 여정임을 평생 기억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브니엘. 첫 번째 만났을 때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깜깜한 밤에 홀로 남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환한 해가 뜨는 아침이 된 겁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그의 삶에 밝은 빛이 비친 거죠. 야곱은 형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자권도 재물도 자기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뼈가 부러진 후에야 내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고 그 은혜의 줄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3장에 보면요, 그가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의 도망자에서 겸손한 예배자로 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 3절에 보면 대열의 맨 앞에 선 용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으로 형을 만나러 갈 때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에서도 변화가 되죠. 분노의 칼에서 은혜의 포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났을 때 정말 껴안고 그 야곱을 환영하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던 야곱이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이 부러지는 실패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일으켜주시고 야곱을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